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당시에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상당히 젊은 것이고, 그리고 보통 스승이 제자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그러면 20대 젊은이였다는 얘기고 10대 젊은이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경우에는 10대 젊은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부가 따로 없었다 하는 것, 그들이 청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황금기와 같은 청년 시대에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30대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준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50세면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젊은 시절을 그냥 허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일찍 낳고 일도 일찍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직 10살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다윗의 경우에는 나이 17살에 벌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젊은 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이들이 정말로 젊은 남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실감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줄 가봤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늘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저주하는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다음 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에게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는 보소서 이건 감탄사입니다. look, 영어로 look 하면 와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당신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런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지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젊은이의 패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젊지 않은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어떤 희한한 일을 보면, 희한한 일을 경험하면 그 자체로 으쓱하고 그 자체로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설적인 존재가 최배달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1교포 출신으로 극진 가라데라는 무술을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어린이 신문의 고우영 화백의 만화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최배달, 배달 민족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최배달 씨가 황소와 싸워서 이겼어요. 황소와 싸우면서 맨손으로 수도로 황소의 뿔을 잘랐어요. 그게 이제 이 신화된 인물이, 사실 여자들은 왜 굳이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자르느냐, 그래서 뭐 밥이 들어오느냐 떡이 들어오느냐 그렇게 묻겠지만 남자들은 그거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여자는 그 손 아프게 왜 소의 뿔을 맨손으로 자릅니까? 그렇지만 남자는 그거 어떻게 했냐고, 나도 그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무술 시범하는 걸 보니까 맨 이마로 기와장 10장을 깨뜨리더라고. 놀랄 노짜이. TV에서 그런 걸 방영하면 반드시 그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자들은 아니 왜 이마로 기와장을 깨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남자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아마 연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자들,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날도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느냐 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어도 신학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지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는 경건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읽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실 때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지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종교적인 안대를 벗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그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종교적인 많은 관습들을 좀 버려야 돼.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우리는 그걸 경건하게 읽습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애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애들이 오려고 하는데 왜 니네들이 막느냐.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순간에 흥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이 만류하니까 애들 내게로 데리고 와라. 왜 막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순간에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이 종교의 옷을 벗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종교의 옷을 벗고 이 안대를 벗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읽지만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양손이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목이 타고 영혼이 타오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이는 십자가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유있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린 다음에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정신이 말똥말똥할 줄로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사람을 죽이는데 그야말로 있는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 하는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어떻게 7마디 말씀이나 하실 수 있었는지.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외국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언어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면 예수님이 겨우 그 음성이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 겨우 그 음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 우리는 종교의 이 습관을 벗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에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23절에는 기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의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어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기도로 고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이 병자를 낫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하셨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서라 하고 명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명하셨어요. 사람에게만 명하신 게 아니고 바람과 바다에게도 명하셨어요. 잠잠하라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순종했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순종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어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에 정말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받쳐줘야 되느냐,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언어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정적인 언어죠. 긍정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그리고 효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쁜 말,
복 나가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 복이 들어오는 말, 덕담, 축복을 말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인간의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조상들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지론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감각이 우선하지요. 감각이 우선이.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날씨가 차가운 줄 알고, 몸이 아프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 감각 우선이, 그게 물질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감각이 먼저가 아니고, 증상이 먼저가 아니고, 현상이 먼저가 아니고, 그보다도 생각이 먼저, 의지가 먼저, 생각이 감각, 증상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되고, 된다라고 믿으면 정말로 되고,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대로 물질 세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태초에 모든 것이 공허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창조 행위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고 명하니까 빛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결을 배워서 그들의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비슷한 방법으로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가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죠. 명령했어. 그 병자에게 직접 명령했어. 다만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냥 인간의 언어의 힘이나 주술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주술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사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술, 마술, 주술은 이 어떤 그 영적인 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술사들이 그런 사람. 주술사들이 이 제3세계에 가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이 아프리카의 위치 닥터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찾아가서 위치 닥터를 찾아가서 나쁜 것을 주문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둠의 영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치 닥터에게 뭐를 주문하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를 저주해 달라고 주문. 그러면 위치 닥터가 그 사람을 저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병이 나요. 그러면 병이 나는 사람은 또 위치 닥터를 찾아가서 누가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됐느냐를 물어봐. 악의 악순환이,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추수를 사용하는 그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도서관에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주술, 뉴에이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저도 무서워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 책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보면 별의별 인류가 원시 시대부터 사용했던 여러 가지 주술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오고 그러는데 별의별,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법, 이런 주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 예수님은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방인들은 태고 때부터 주술을 이용해서 별의별 인간의 추한 욕심을 다 이루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남들을 지배하고 누가 내 원수를 처치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악한 욕심을 이루려는 이 블랙 매직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블랙 매직.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상식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을 갖고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전혀 신화가 아니고 정말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 매직, 왜 블랙 매직이라는 말을 쓰느냐? 악한 힘을 빌려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위치들 중에는 위치가 마녀라는 뜻인데 화이트 매직이라는 것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화이트 매직이 블랙 매직과 다른 점은 블랙 매직은 악한 일을 추구하고 화이트 매직은 좋은 일, 병자를 고친다든가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 매직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이름과 다른 영으로 어떠한 능력을 이루려고 하든 그건 다 주술이고 다 거짓 영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 성령 이외에 다른 영으로 병자를 고치든 미래를 예언하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 뉴에이지가 왜 위험하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떠나 다른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형제들아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이미 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정확한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마는 누구든지 예수가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 거짓 영이다라는 구절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거짓 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필요가 없으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언어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면 무엇하러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언어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위험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영으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시몬.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마리아의 시몬. 사마리아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가로되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엄히 시몬을 꾸짖으면서 이 돈이 너와 함께 망하리라. 내 마음이 옳지 못하니 내가 이 사에게 기업이 없으리라. 너는 회개하라고 엄중하게 시몬을 꾸짖었죠. 왜 시몬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돈을 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돈을 주고 매관매직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시몬이란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돈을 주고 주교가 된다든가 돈을 주고 교회 관직을 산다든가 말이 됩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다고 언어의 능력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4절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23절에는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언어의 능력.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말을 주체하지 못해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섣불리 하면 안 돼. 이 세상의 욕은 전부 다 저주하는 말. 굶어 죽을 놈, 망할 놈, 이 세상에 잘될 놈, 축복받을 놈, 성공할 누구 이런 욕 없어요. 모든 욕은 전부 다 저주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욕을 해봐요. 만약 그대로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히더라도 야, 이 망할 놈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정말로 망하게? 에? 이 축복받으려나? 죄송합니다. 아니 뭐 놈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 목사 보고 설교할 때 욕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욕할 때도 야, 이 목사 될 놈아, 이런 식으로 욕을 하셨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방식으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야, 이 복받을 녀석아.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23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24절에는 따라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와 무엇이든지. 이 가능성을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가능.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그대로 되리라. 변형도 아니고 뭐 60%도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 이 원리를 사용해서 성과를 거두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